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새벽에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광야로 나선 백성에게 손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붙여서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된다,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딱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꼬불꼬불 때로는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속도로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왜 여기로 빼가지고 더 오래 걸리게 하나, 그렇게 짜증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많이도 있으신가 봐요. 그냥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게 뭐야?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먼 데로 돌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도 국도로 빠지라고 할 때, 또 빠지라고 그러네. 그냥 나는 고속도로 갈 거야.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후회하죠.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걸.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딱 이와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도로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 눈앞에 해안도로로 가면 금세 가나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이면 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원한 지름길 앞에서 백성의 발걸음을 막아 세우고 거친 광야의 홍해길로 꺾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돌리는 거예요. 국도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또 쭉 올라가게 하시면서 꼬불꼬불 국도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엉뚱해 보이는 우회로를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백성들이 다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데 200만이 가는데 그걸 놔두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중국을 치기 위해서 가던 길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내어줄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전쟁하던 사람입니까? 군인입니까? 아니죠. 지금 430년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벽돌을 긁습니다. 벽돌을 긁는 거예요. 노동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을 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이들이 이곳을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다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게 원하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노예 생활이나 하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거죠. 해안 길목에는 철기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돌아가겠다고 도망치게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막으시고 멀고 거친 국도로 열어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가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이 막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약 돌리신다면 그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내가 세상의 전쟁터에서 상처 입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세심한 배려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교산 신도시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 빨리 받아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될까? 빨리 되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준비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삼교회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있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누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게 되면,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되면, 그런 공동체의 단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체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여기시고 우리가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려죠. 그냥 가서는 큰일 나니까 돌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목적지를 빨리 데려다 놓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서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장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열을 짓다. 그 어디서 쓰는 단어죠? 어디서 쓰는 단어입니까? 대열. 이게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딱 맞히셨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뭐 대열을 맞추라는 말은 안 합니다. 뭐 어떨 때는 대오를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열이나 대오는 다 군대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만들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나온 거죠. 어제까지 뿔뿔이 흩어졌던 노예 무리들을 이제 광야의 우회로로 걸으면서 차츰 질서 잡힌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회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때 뭐가 돼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산 신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오합지졸이었던 때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딱 단합이 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오를 맞춰서 가는데, 하나 기이한 물건을 앞장 딱 서가지고 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대오를 맞춰서 가는데 뭐를 딱 앞장서서 가요? 예, 우리 어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다 100점 맞으실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요셉의 관, 요셉의 유골이죠. 자, 요셉의 유골인데 뼈가루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방부 처리된 요셉의 관을 앞세워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관은요 보통 절망의 상징이죠. 우리 밀레 만종 우리 살펴봤는데, 관은요 다 그냥 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행렬 앞에서 이 요셉의 관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430년 노예 생활 내내 이들은 이 관을 보면서 되뇌었던 거예요. 저 관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약속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그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때가 올 텐데, 내가 죽으면 그냥 여기다 두지 말고 나의 관을, 내 유골을 꼭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관이 있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요셉의 관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셉이 남긴 유언 한마디가 400년의 침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도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정부가 교산 신도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관을 메고 국경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온 천하에 증명하게 되었다. 여러분 430년이에요. 430년. 이 어마어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이루시게 됐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의 취소가 아닙니다. 400년을 기다린 관도 결국 국경을 넘었으니까 여러분 4년을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10년을 기다리셨나요? 이제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언젠가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리고 광야옥이 에담의 진을 쳤을 때 그들 눈앞에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럼 기둥이 두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은 하나의 거대한 기둥인 거죠.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아주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또 기온이 떨어지는 칠 같은 어두운 밤에는 그 안에서 광채가 뿜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할 때 쓰인 단어와 21절 지금 나오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던 그 단어가 같은 단어 나입니다. 나. 자, 그럼 목자가 양을 이끌듯 이렇게 인도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내 길을 막으신 그분과 내 앞에 등불을 켜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뭐예요?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다. 막아서 인도했다. 그리고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 자, 근데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막으신 그분과 내 앞에 등불을 켜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막으신 것도 인도하며 이끄시는 것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인도하시죠. 그냥 열어주는 것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것, 여기에 정치하게 하는 것, 오히려 때로는 뒤로 돌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으신 이도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인생에 지금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도 목자의 지팡이가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지금 뭔가 자꾸 꼬이고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인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던져주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다른 잡신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주겠다 저렇게 했다 말만 하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가 광야 40년을 견디게 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그늘도 없는 결핍의 자리고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 학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광야 훈련 학교. 그래서 이 광야를 거쳐야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편한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잘 되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한번 겪다 보면 그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광야의 길에서 지금까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한번 서봐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로 돌리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하루아침에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다가 곰팡이 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나갔는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하남 땅에, 옛날에는 강남에서 마감이 이렇게 하남으로 왔어요. 고골 땅으로 오고 여기가 좀 집값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하 단칸방에 이사를 오게 된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앞길을 막으시고 이토록 비참한 데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이게 권사님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반지하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에 먼지가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지하에 살면요, 이 햇빛이 착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위에 살면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원래 그냥 햇빛이 잘 비치니까. 반지하에 살면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탁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먼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먼지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죠.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딸아, 너는 소유가 너를 지켜주는 기둥인 줄 알았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그 집보다 더 사랑한단다. 내가 헛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할 때까지 나는 이 캄캄한 지하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음성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감이었구나.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남편이 재기해서 다시 지상의 좋은 집으로 옮겨갔지만 권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뜨거웠던 자리는 그 강남에 있던 아파트가 아니라 캄캄했던 그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제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낮에는 몰랐던 불기둥, 밤이 되어야 돼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내 인생만 남들 다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지 답답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막힌 길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진짜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 못할 전쟁터를 피하게 하시고 우회로로 나를 당신의 군대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떼약볕을 그늘로 바꿔주시고 밤에 두려움에는 등불로 내 앞을 걸어가는 기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신뢰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발걸음이 캄캄한 밤길로 접어들었거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딱 있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정확한 구조는 생각 안 나지만 밤이 돼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를 제가 읽어봤는데 밤이 돼서야 보이는 게 뭐예요? 별이잖아요. 별, 그렇죠? 빛이잖아요. 그게 원래는요 낮에도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없는 것 같죠? 낮에는 싹 사라졌다가 밤이 되는 그 별들이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낮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라는 빛이 너무 강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밤이 돼봐야,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돼봐야 그때서야 볼 수 있는 진짜
빛나는 별이 저기에 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인이 밤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있다면 그 막힌 길에 걸음에 그 불기둥이 보이는 거고요. 또 밤에는 그 불기둥이 보이는 거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돌아가는 길에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그 사실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언젠가는 그 지름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고 우회 도로가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혹시 지금 막혀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우회 도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뢰하면서 앞서가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아가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